거룩하신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의 찾아오신 교우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그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새기면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부활절 그 한 주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부활절을 지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이 원성에 속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나 선행, 자기 수양을 통한 스스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많이 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가 있죠. 나사로는 젊은 날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4일 만에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또 죽었어요.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는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만 살아난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고 난 뒤에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는 누가 되실까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있을 수 있습니까? 잠시 기절한 사람이 회생하는 것은 가능하죠. 심장이 일시적으로 멈췄다가 다시금 심장이 뛰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내셨어요. 몸에 피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은 채 3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요 참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내시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 3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무엇이 있는가?
3절 상반절에 그가 고난받은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렇게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그 확실한 증거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확실한 많은 증거는 3절 하반절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하늘로 성천하지 않으시고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판사들이 법정에서 재판할 때에 어떻게 재판합니까? 사건의 목격자들,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증거물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판사들이 재판하죠. 판사들은 직접 그 사건 현장에 가보지 못했지만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서 사실 진위 여부를 판단해 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그 증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의 증언이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는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목격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은 부활을 목격한 사도 바울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역시 자기가 예수님을 봤다고 말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이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은 여성인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증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하늘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성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10번 정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또한 약 600명의 사람들에게 부활한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의하면 부활의 주님은 50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곳에서 일시에 500명의 사람들에게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내용이 사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인 두세 사람만 있으면 그 정언은 효력이 발생하고 그 정언은 사실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정인 두세 사람만 있으면 사실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몇 명에게 보여주었습니까? 일시에 500명의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10번이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었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정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는 제자들의 정언이 진실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정언을 보면 첫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첫째,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했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는 제자들, 그들도 역시 처음에는 죽은 사람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은 이후에 3일 되어서 살아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제자들이 처음에 안 믿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우리가 지금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사고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 역시도 허무맹랑한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뀔 만한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도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언한다는 것은 생각이 바뀔 만한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면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자신이 직접 목격하면 돼요. 죽은 자의 부활을 자신이 직접 목격하면 믿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전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처음에 의심했던 제자들이 태도가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파했다면 제자들의 증언은 신뢰할 만한 증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합리적인 증언이요, 상식적인 증언이요, 논리적인 증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꾸며내려고 했다면 제자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믿었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내려고 했다면, 시나리오를 그렇게 짜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믿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주장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증언은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날조된 이야기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자신이 하는 거짓말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진실을 위해서는 생명을 걸 수 있겠지만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내걸고 자신의 생명을 갖다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일 거짓말을 하다가도 너의 목숨을 내놓아라 그러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꾸며낸 이야기 앞에서는, 거짓 앞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했던 제자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버렸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봤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증언은 사실이고 진리가 됩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는 기간은 약 300년 정도였습니다. 박해할 기간 동안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 사람들을 박멸하려고 했어요. 굶주린 사자의 굴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의 먹잇감으로 던져넣기도 하고 해외로 추방하기도 하고 불로 태워서 죽이는 화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을까요? 인정했을까요?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불에 타 죽는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사실임을 나타내는 제자들의 증언, 두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둘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증언했던 이들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영향력은 남성들에 비해서 훨씬 떨어졌어요. 심지어는 표현이 그렇지만 여성들은 노예 취급받았습니다. 아니면 물건 취급 정도의 취급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사람 수를 셀 때 여성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당시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기록할 때 장정만 5,000명이었더라. 장정만 4,000명이었더라. 여성의 수는 포함되지 않아요. 사람이 10명 있어도 한 사람으로도 카운트되지 않아요. 여성이 10,000명 있어도 여성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은 영향력이, 여성이 말하는 그 정언에는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미약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정인은 여성이었어요. 정인으로서의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죠. 이는 곧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허위로 꾸며내려고 했다면 부활의 정인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 당시 사회에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정인으로 내세웠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영향력이 있는 남성, 유력한 사람들을 정인으로 내세워야 그 정인의 정언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영향력이 없는 여성을 부활의 정인으로 내세웠다는 걸 보면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성들의 증언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꾸며낸, 조작해낸, 시나리오를 짜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증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최초의 증언자들이 여성이었다는 것이 매우 독특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신임을 나타내는 증언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셋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임한 성령은 누가 보내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대신해서 보내주신 보혜사가 성령이시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고 성천하시지 않았다면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보정이 성령이세요. 성령은 예수님 대신에 오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성천하셨다는 논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하는 자의 그의 영혼 속에는 뭐가 임해 계신다고요? 성령이 임해 계신다고요. 성령이 임해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보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진리인 줄 확실하게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실이지만
부활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와 계신 성령을 보니까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은 살아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삶은 십자가 죽음을 넘어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확신하고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